지금까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셨습니까? 아마 사람에 따라서 그 좋았던 때를 이렇게 헤아리면 아마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대입 시험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을 때,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도 하고, 또 승진이 되었을 때 또 그런 기쁨, 또 좋은 주 안에서 만남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을 때, 또 뭐 운동선수 같으면 뭐 메달을 따고 그런 때 아마 제일 기쁘고 행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언제 가장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때려 눕혔습니다.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로, 군대 장관으로 등용이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왕의 사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순간들보다 더 기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운반이 되어서 안치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자기의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 속 안에 모세의 돌비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성소에 모셔놓게 했고, 그 지성소에 모시고 우리가 나갈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이 전쟁터에 이 지성소를 들고 나갔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게 되었지만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오랜 시간을 이제 방치된 상태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 이제 즉위할 때, 왕이 되고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늘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의 집에서 거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법궤,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앞에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잘 준비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바알레 유다로 향하게 했습니다. 다윗 일행이 이제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운반을 시작합니다. 운반하는데 수레도 그냥 일반 쓰던 수레가 아니라 아주 좋은 새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그 아비나답 그 주인의 아들인 아사와 아이호라는 아들들이 이제 그것을 수레를 모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아주 총출동해서 아주 기쁨의 그런 잔치, 음악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의 오늘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민수기서 4장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운반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따라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손을 대면 되지 않고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손으로 만지다가는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지금 싣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몰고 가는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법궤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던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지금 확 잡은 거죠. 그 무너지는 법궤를 이제 웃사가 잡았어요. 근데 딱 잡는 순간에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 사건이 생기면서 성분을 만지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이제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성문을 옮기기로 했던 이 법궤 운반 이 계획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3개월쯤 시간이 지났어요. 들려오는 소식에 다윗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두었는데 그 법궤를 두고 있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는 그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성전에다가 옮기기 위해서 그 성소를 만들 때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다 그 문지기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 지키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지금도 안 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오늘 본문 말씀이나 역대상 13장 또 역대상의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 또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그 가정에게, 그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줬다. 여러분, 평범했던 집안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잘 섬겼어요. 그 3개월 동안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법궤를 잘 섬기는, 모셔놓는 그 오벳 에돔의 집을 보시고, 그 가문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잘 섬기고 있는지 중요한 겁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모심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받아도 그 물질 때문에 가문이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의 가정과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이지, 내가 세상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 내가 힘이 능력이 있고 지금 군대 장관이 되고 나라의 왕이 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힘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가셨구나,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옮기기로 계획하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조심조심해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윗이 좋아했는지 오늘 성경을 6장에 쭉 보시게 되면 기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기쁜 마음으로 궤를 운반했다 그래요.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힘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14절에 이야기해요. 15절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을 불었다,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죠. 또 16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백성과 함께 다윗이 막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는 20절에 보면 춤추다가 말이죠, 속살이 막 드러나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말 내가 원했던 그 법궤를 이제 옮기는 시간이 되었다 해도, 그것이 들어온다 해도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인데 말이죠, 이 자기의 왕옷을 벗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제 속살이 드러나도록 뭐 백성들하고 같이 막 춤추면서 뛰놀고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찬양할 때 어떠세요? 찬양할 때 빠른 찬양이 나오면 막 손뼉 치고 찬양하는 거 참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은 어떤 땐 좀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좀 고통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이 어리광 부리잖아요. 뛰고 뭐하고 다 해도 창피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모신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경험을, 그 맛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령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 상관없이 마음껏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랑.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좀 어때요? 세상이 주는 기쁨, 그런 거는 뭐가 내가 생길 때 기쁘죠. 뭐 권력이 나에게 좀 힘이 주어지고, 뭐 명예가 나에게 주어지고, 어떤 물질이 좀 주어지고, 뭐 재미거리가 나에게 좀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기뻐하죠.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막 좋은 것이 생겼는데 어떤 때는요, 생기고 나서 처음은 막 좋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불만이 생겨요. 조그만 아파트에 살다가 조그만 하우스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누가 옆집에서 큰 집을 샀대. 그럼 불만이 생겨요. 세상의 것은 자꾸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전도서에서 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않다. 아무리 내게 채워줘도 세상 것들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이 밑빠진 독 같다는 거예요. 채워주고 채워줘도 세상 것은 기쁨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는 우리의 참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채워지면, 이건 충만해지면
이 기쁨은 평생도록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생도록. 단 한 번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재미있고 찬양 드리면서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이렇게 분명히 다른 풍성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비교할 수 없대요. 더 많대요.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예요? 수확을 거뒀을 때잖아요. 그런데 수확을 거둬서 창고에 가득 채웠을 때보다 더 큰 기쁨, 그 충만한 기쁨, 풍성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그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대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의 기쁨의 목적, 기쁨의 근원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기쁨,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어요. 맛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보다,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보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보다, 그 언제보다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송회를 보면 찬송시를 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많은 찬송시를 썼던 분 한 분이 있는데,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찬양도 있고요. 많은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잘못 수술을 해서 눈이 실명이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원망과 불평,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찬양시를 쓰는 겁니다. 그동안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육신의 눈은 이제 세상의 것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영혼의 눈은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축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다윗과 다르게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미갈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부부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면서 이제 백성들과 춤추면서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생각이 나요?
가족들에게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막 달려갔는데 16절에 보면 미갈이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그 법궤를 모셔오면서 너무 기뻐서 이것을 의미를 두고 이것 때문에 정말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전혀 가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미갈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이 막 드러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범하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말씀 한번 그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더 낮아질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 일터 가운데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낮아져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우스꽝스럽게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방탕하고 염치 없는 모습으로 보았던 미갈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아이와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 명예, 계급장 다 내려놓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매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하는 아주 좋은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목장별로 또 기간별로도 섬겨보셔서 압니다. 돌아가면서 매월 둘째 주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이 물된 동산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같이 음식을 준비해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어떤 집사님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먹여주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전윤서 집사님 항상 아이들 옆에 두고 밥을 그냥 먹여주고 많이 먹으라 그러고 마음껏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이 가서 섬겼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수술하고 금요일 날 퇴원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준비하는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또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청년부 부장 되시는 전신원 집사님 또 전정석 권사님 함께 오셔서 또 간식도 준비해주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한번 만들고요. 우리 청년부 이제 대학부 학생들이 우리 샌버나르디노에서 오잖아요. 유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이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제가 2층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지,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기뻐하셨겠구나,
그리고 어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찬양 중에 막 율동할 수 있는 찬양이 나오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트를 같이 함께 손뼉만 치는 게 아니라 율동도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 최지혜 집사님은 매주마다 그곳에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큰 밴을 운전해서 아이들을 라이드해주고 픽업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본 사람이 아니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됐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갈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그 정말 잘한 일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갖게 된 이후에 나 혼자 먼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직접 체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보지 않은 그분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그 맛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 모습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의 맛, 그것이 바로 맛본 사람의 모습이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한번 맛보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외에 중요한 사실은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비난하게 되면, 오늘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본인에게만 손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 대신에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미갈이 23절에 보니까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춤추는데 그것을 경멸했더니 평생 동안 자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갈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마 많은 그 여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았겠죠. 미갈은 평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요즘은 자식을 일부러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이지만, 당시에는 사실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갈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미갈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사울의 가문이 망했습니다.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갈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남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다가 남편의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분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요, 남자들에게 가장 살만 날 때가 언제냐고 어느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밖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집에 왔는데 아내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 남자는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남편들이 또 뭐가 제일 기뻤냐? 그랬더니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길 때 우리 청년들이 됐던 교육부의 아이들이 되었던 우리 어른들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물질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평생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아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왜 다툼이 많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가족을 이해해 주고 이웃을 이해해 주시고 성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나게 해요. 그래서 기쁘게 열심히 일하게 해요. 칭찬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칭찬은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중에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을 사랑했고 그의 가족을 사랑했고 그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이웃들을 사랑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으니까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번뇌하고 이성을 잃고 만용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두려운 삶, 가장 그런 어려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삶이 됐을 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물론 세상의 조건들이 다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조건들, 환경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흐렸다가 겠다가 하는 그런 안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날 아이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뭐 해오나 했더니 아무것도 안 주고 아들놈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키웠구나 생각하고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되게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갔다고 시간을 내서 주말에 내려오면 엄청 바쁘다고 그러는데 시간 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엄마를 데리고 어디 가서 뭐 좋은 것을 선물을 사가지고 사주고 왔다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금방 흐렸다가 금방 좋았다가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조금만 뭐 잘해주면 있으면 좋고 안 해주면 섭섭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그래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들은요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다 복은 아니에요. 잘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실천돼야 돼요. 그 말씀, 법궤가 우리의 가정에 왔을 때 그 기쁨으로 잘 모셔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사랑만큼은 정말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닌 거 우리 다 알죠. 우리 가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사실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신 분들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종종 교회 떠나신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함께 좀 찾아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 중에 먼저 소천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섬기다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실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도 앞서서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을 이제 천국 환송 예배로 예배하는 일에 오늘 같이 장로님들과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는 좋고 나 조금 싫게 하면 그냥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사랑을 날마다 노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한 그 섬김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그 복음을 받았던 원주민들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목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